이 주간은 그리스도의 고난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으로 모든 교회가 지키고 있고, 이 고난 주간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경건의 시간도 갖고, 절제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요일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2024년도 고난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분명히 한 번쯤 생각해야 할, 또 묵상해야 할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실 때 하셨던 7마디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그 7마디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서 2024년도 고난 주간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본문 말씀 성경을 찾아볼게요.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큰 고통이죠. 아픔이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또 손에 못자국이 박혀져 있죠.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십자가상에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무엇보다도 먼저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그 믿음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버지였고요. 그게 첫 신앙이죠. 첫 믿음. 그거를 죽는 그 순간까지 지켜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권을 줬어요. 살아계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야,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았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셨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 고난주간 24년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결심하고 또 지켜나가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고 하는 것은 뭐 편안하게 쉬면서 노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견뎌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견디는 겁니다. 마치 뜨거운 불문불 속에서 또 사자굴 속에서 견뎌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견뎌야 되는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끝까지 견뎌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처음으로 말씀할 때 용서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과연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도 죽으면서 같은 고백을 했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그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러니까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고난주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걸 우리가 잊을 때가 참 많아요.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하라. 용서는 무한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해하는 자가 이해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용서를 해야 돼. 이거는 인간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작은 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작은 일도 용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고난주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서를 꼭 실천해서 우리 고난에 동참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성경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이죠. 한 절씩 교독드립니다. 39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 매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씩 교훈을 우리가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을 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또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범죄자처럼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좌우로 범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구원받은 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회개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에 무엇보다도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그렇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윗이 훌륭한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고백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인정할 줄 알았기 때문에.
나단 선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하는 가운데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고난은 기쁨과 환희보다는 눈물이요 아픔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은 죄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들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보니까 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자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부탁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비록 나는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상당한 보응을 받고 죽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 원망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종교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 부활절인데 우리는 부활의 종교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건데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강도가 나는 지금 죄 중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죽지만 난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소망 속에 부탁했던 우리도 이 고난 주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꼭 바라보면서 또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할 때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죠. 우리 성경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앞에 화면 보면 나옵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세 번째 말씀한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계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옆에 선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 말씀하신 이후에 십자가 곁에 있었던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십자가 곁에 있던 제자. 근데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몇 사람밖에 없어요. 또 19, 2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도 십자가 곁에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종려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다 그랬죠. 그런데 실상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여인 몇 사람과 제자 중에서는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아닙니까? 물론 가룟 유다는 배반했지만 그래도 몇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다 떠나갔어요. 다 십자가 곁에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 곁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 곁에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함께 갔지만 그때부터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서요, 멀찍이 따라서요, 멀찍이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 주간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 교제하는 것. 지난 주일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성만찬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 그랬는데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것이고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될 것이고 예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로 예수님을 비유하잖아요. 우리의 성도와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주일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양들이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우리는 내가 십자가 곁에 가까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라고 우리가 찬송했듯 정말 주님 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말고 끝까지 곁에 있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교회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 우리 주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말씀에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니까 요한이 뭐라요? 생각 좀 해보고요, 기도해보고요가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때부터, 이건 즉시를 말하는 거예요. 즉시,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를 모시고 섬기게 돼요. 그때부터. 이거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고향을 떠나라 할 때 즉각으로 순종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건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순종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대로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순종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 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 네 번째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 뜻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누구한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오늘
6시로부터 9시까지는 유대시계 시간이고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라 그랬죠. 그래서 내일 모레 금요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계신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정오부터 오후 3시는 해가 가장 잘 비치는, 크게 비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둠이 임했다 그래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고 버림받은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빛이죠. 기쁘고. 근데 버림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절망이에요. 그게 어둠입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자들이 배반하고 백성들이 배반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치고 외칠 때도 주님은 다 참았어요. 그럴 수 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때는 예수님도 참지 못하고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요?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돼요. 버림받아서 지옥의 어두움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나 때문에 버림받아서 내가 버림받지 않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내가 버림받지 않게 됐다고 하는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고 그 아비의 악을 자여서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행하던 자 아닙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사망에 이른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율법의 형벌절 기능이 나에게 상실된 겁니다. 그거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그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형벌의 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마지막 절이 있죠?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고난주간 우리가 감사하는 주간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는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특히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난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잖아요. 갈증을 느끼셨잖아요.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갈증을 느껴라. 이 말은 세상 것을 사랑하라 이 말이 아니고 갈증, 우리가 세상 것을 좀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고난주간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건 뭐예요? 어디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 그랬죠?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했죠.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요,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여도요, 어떻든 이 세상은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고난주간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갈증을 느끼셨다.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는 갈증을 느끼는, 세상 거 사랑하지 말고 정말 고난에 동참하는, 갈증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즐길 거 다 즐기고 우리가 보낼 거 다 보내고 먹을 거 다 먹고 이렇게 고난주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말씀 꼭 기억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정력대로 행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증하는 삶을 살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며 고난의 길을 가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6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다 이루었다. 마지막 6번째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이런 말을 하죠? 마치 산을 등산할 때 시작하는 곳 또는 중간쯤 가서 야호 하지 않죠. 다 이루었다 이러지 않죠. 어디 가야 돼요? 정상에 가야 돼요. 정상에 가서 야호하고 소리 지르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다 이루었다 야호하고 승리하고 외치셨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 그 택한 백성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다 이루어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킨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고난주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주간.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원수들에 대한 승리의 외침입니다. 나 이제 이겼다. 나 승리했다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우리도 고난주간,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돼야 돼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승리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시험 이기고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볼게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첫 말씀이 뭐였죠?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도 아버지.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 말씀을 드리는 대로 우리도 이 첫 믿음 꼭 회복해야 돼요. 첫 믿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회복해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묵상하면서 정말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내가 가졌던 첫 믿음, 내가 뜨겁게 사랑을 고백했던 그분의 그께 향한 그 사랑, 그 믿음이 나에게 어디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첫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께 다 맡겨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모든 건 맡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내가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계획을 하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37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제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맡기시고 마지막 말씀하셨던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시간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돼.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4년도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이 되면 꼭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상 7원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동참해서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